할렐루야. 참 이제 선선해졌어요. 찬바람 나기 시작했죠. 그죠? 참 신기하게 처서가 딱 지나니까, 처서는 뭐예요? 모기 위 삐뚤어지는 날이 처서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시원한 바람이 나요. 그런데 2030년이 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을이 없어진다고 하는 과학자들이 말이 있어요. 어쨌든 8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온전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살면서 이렇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끼리끼리예요. 뭐라고요? 끼리끼리예요. 물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는 좀 특이한 것이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끼리끼리예요.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세상에 닭이 고양이를 품어서 키워요. 닭이. 그리고 개가 젖을 먹여서 고양이를 키워.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긴 특별한 경우예요, 그거는. 그런데 대부분은 끼리끼리예요. 벌은 벌끼리, 사자는 사자끼리,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참 신기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요. 오늘 여기 보세요. 증거가 오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나름대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분명 야외에 나갔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다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사실 성도라고 하는 게 집사, 권사장, 이거는 직분이지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이것은요 구별되어 거룩한 무리가 된 것을 말해요. 구별되고 거룩한 무리가 된 것, 그것이 성도요,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처럼 살면 안 돼요. 그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근데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있고 짐승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고, 그죠? 교인이면 교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문제라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이 짐승처럼 살면 뭐라 그래요? 짐승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요, 내가 교회 온 것 같죠? 어떤 사람이 나를 데리고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왔어, 우리 집사람이 나를 데리고 왔어, 부모님이 데리고 왔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제가 4층에 살 때 꽃을 좋아해서 꽃을 몇 개 이렇게 심어놨어요. 사다가 꽃을 심었어요. 여기 서울 한복판입니다. 아스팔트예요. 근데 4층 꼭대기잖아요. 참 신기하게요, 어디서 왔는지 벌이 와서요 꽃에 앉아가지고 쪽쪽 빨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벌이 찾아왔습니까? 꽃이 불렀습니까? 벌이 찾아온 것 같죠? 향기 없는 이 꽃에는 절대 안 와요. 꽃이 향기로 부른 거예요. 벌이 찾아온 것 같지만 누가 부른 거예요? 꽃이 불렀듯이 내가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을 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꼬이고 흐트러진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을지라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라고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하게 되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시작.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신데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소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시켰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 내가 성가대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내가 찬양을 많이 하면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구원시킨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한 소망 가운데 이제 한 공동체가 되는데 이것을 에베소 교회다, 아니면 이제 우리는 새광명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름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이 뭘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서 세워간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쉽게 말할게요. 우리 새광명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이게 다 다른, 여러분은 지체고 새광명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소중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땅에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다,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지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에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났거나 의롭거나 뭐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똑같은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잘나고 거룩하고 뭐 열심히 내고 그래서 불러주셨고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도 우리가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단지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이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그 사람에 맞게끔 은사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4장 12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성도에게 온전하게 하려고 봉사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려고, 봉사.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알아야 들어야 될 것은 이 봉사에 관심 좀 가져야 돼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한 줄 아세요? 봉사하다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물론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섬겼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봉사하다 가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봉사를 할 때 성숙해지고, 봉사를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고 새광명교회가 온전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다가 마지막에요 다 나눠주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봉사의 완성, 섬김의 완성을 하고 주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봉사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섬기는 걸 좋아할까요? 섬김 받는 걸 좋아할까요? 솔직하게. 예? 섬김 받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섬기고 싶은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섬겼듯이 우리들도 섬김의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목사로서요,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합시다. 못해요. 안 해요. 빠질래요. 빼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릴 때 교회가 온전해져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으세요. 교회에서 쓰임 받으세요. 아멘은 하는데 토요일만 되면요, 한두 명만 나와서 쓸고 닦고 해. 한두 명만. 어떤 때 보면 안 나와가지고 전도사님들이 할 때 있어.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빼주세요. 아니, 내 나이가 어때서? 따라합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저 솔직히 목사로서요, 너무 이런 게 안 좋아. 마음 아파. 목사님 빼주세요. 참석 못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만큼은 목사님 부족하지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여기 하는 성규도 그렇고 민석이도 그렇고 드럼 하시는 분들도 프로들이 없어요. 어떤 때 보면 박자도 틀리고 엉뚱해서 띵 소리도 나고, 그럴지라도 쓰임 받는 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요, 우리 배설자 장로님 막 소프라노가 예쁘고 뭐 이렇지 않아. 소리도 잘 모르겠어. 마스크 써서 저는 안 들려, 소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 빠지는 것보다 그냥 나라도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쁘죠?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이게 하나가 돼야 돼. 비록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면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미숙한 상태로 와. 미숙한 상태로 교회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다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전 이것을 모든 게 똑같다고 봐요.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아니, 백이순 집사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준이를 낳았어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쁜 집사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말도 못하는 애를 낳았어. 아니, 세상에 걷지도 못해. 어떻게 그런 애를 낳아요? 아니, 성도들이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 미성숙한 상태로 우리가 교회 온다니까요. 이해가 가죠? 제가 예언을 할게요. 지금 6개월 정도 됐으니까 막 뒤집기 성공할 거예요.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포복 앞으로도 하고요, 조금 있으면 응차하고 일어서고요, 10년 20년 뒤면 달려가고 엄마가 시키는 거 하고 봉사하고 세계적인 사람이 될 것을 믿어요. 비록 미성숙해.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만나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다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실 교회 나오면 다 미성숙한 애기와 같아. 그래서 집사님이 도와주고 권사님이 도와주고 장로님이 도와주고 아멘은 언제 하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할게요. 집사님이 도와주고 권사님이 도와주고 장로님이 도와주다 보니까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잘하는 사람,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이고 잘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따라해. 그래서 장로님들이 중요한 것은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장로가 아니라 본이 돼야 돼. 못해요 그러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장로님은요, 목에 칼이더라도 아멘 제가 돕겠습니다 이래야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이게요, 집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딱 보니까 집사님이 매번 어디 놀러가고 빠지고 잔치집 가고 그러면 권사님도 저러네, 집사님도 저러네, 장로님, 그러고 똑같이 닮아가. 성숙되어지도록,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지금은 미성숙한 상태이지만 날마다 갈수록 주님 닮아가도록. 성숙한 성도는 육신의 나이가 많아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교회 10년, 2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주여 믿습니다.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폴폴 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전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자리가 2개가 비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에요. 제가 가서 철썩 앉았다가요 벌떡 일어났어요. 옆에 사람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너무 나는, 이게 보통 냄새가 아니야. 거기 있으면 나한테 뵐 것 같아.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났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아.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번은요, 저는 여러 번 그 소리를 들어요. 제가 목이 쉬어서 그런 건지 목사 스타일이라 그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말하는 게 그렇대. 아멘한 사람 복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성격적으로 누군가 어려우면 가서 돕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목사님들하고 이제 어디 가잖아요. 해외도 가고 뭐 어디 가죠. 그러면 그때 선배 목사님들 그랬어요. 야, 전도사들 이 가방 다 이쪽으로 옮겨. 그러면 우리는 그거 다 했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당연히 그런 듯이. 근데 요즘 전도사님들은요, 자기 가방만 딸랑 들고 가요. 지금 한갑에 저 내일 모레인데요, 제가 가방 내려서 다른 사람 거 다 해준다니까. 뭐 제가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저 전도사가
뭐 버릇 없이. 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그냥 기뻐. 그냥 아니 어때? 근데 우리 지방에도 보면요, 제 우위로는 몇 명 없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지금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 제 우위로는 대여섯 명 없어요. 몇 분 안 계세요. 근데 어디 가면요, 전도사들은요, 이게 봉사가 몸에 안 배 있어. 섬김이 배 있지를 않아. 그냥 자기 것만 딱 들고 닦아. 그것도 내가 꺼내준 거.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기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은요, 무조건 섬기세요. 그냥 국수도 갖다 먼저 드리고, 내가 먹으려고 갖고 가다가 맛있겠다 그러면 드세요 그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그게 몸에 배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 말하는 게 예수 믿는 것 같고 행하는 게 예수 믿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이 집사요? 아이고, 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변화돼야 돼. 첫째는, 제 설교는 똑같아요.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죽어야 돼. 제발 좀 죽어라. 죽어라. 안 죽어. 교회 문 밖만 나가면 살아나, 부활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요, 나만 죽으면 다 해결돼. 진짜예요. 나만 죽으면 되는데 안 죽어. 그래서 우당탕탕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자. 제발 죽자. 죽자. 그리고 좀 양보 좀 해야 돼요. 양보도 하고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베풀 줄도 모르고 하나 죽지도 않고. 여러분, 김치 담았는데 소금을 설 뿌리면요, 뻣뻣해서 못 먹잖아요. 똑같아.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절여지시고 그냥 죽어요. 아멘 하고 여기 문 밖에 나가면 또 살아난다니까. 죽읍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숙되어지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백이순 집사님, 어차피 지금 아기가 지금 걔가 제일 어려워. 지금 예쁘죠? 진짜 얼마나 예뻐요. 그죠? 예쁠 때 그 대신 그대로 그냥 있는 게 좋겠어요? 자라는 게 좋겠어요? 말짓해도 자라야 돼. 그죠? 말짓해도 자라야 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으면 이제 그만해. 못해요, 안 돼요, 빼주세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이제는 성숙되어지고 자라야 돼.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성도가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내가 생각한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 다 자기가 참이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옳고 참된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옳다 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전혀 없어요. 자, 뭔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돼. 동기가 사랑으로 되어지면 모든 것이 결과가 좋아요.
그런데 잡으세요. 제가 뭔가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인정해주고 교인들이 인정했다고 하세요. 그 사람은요, 결과가 시험이에요. 결과가 시험이에요.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동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시험 들지 않아. 그런 신앙인이 주님의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친구를 위해서.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저 이거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큰 사랑을 베푸는 것 깨닫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친구를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믿으세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들,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사랑의 동기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반주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성가대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뭐 주방 봉사가 됐든 교회학교 교사가 됐든 뭐든지 동기 자체가 주님 사랑 때문에 하면 문제가 안 돼. 오히려 하면서 기쁜 거예요. 우리 백 집사님, 이준희를 보면서 막 어떤 데 잠을 안 자면서도 지켜주고 보호하고 치워주고 닦아주고 사랑으로 하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힘들어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안 하면요, 다 시험거리야. 어우, 이거는 먹고 자고 싸기만 해. 먹고 자고 싸기만 해. 거기다가 또 왜 이렇게 자꾸 울어? 사랑이 동기가 되면 다 행복해지지만 사랑이 동기가 아니면 다 힘들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삶을 버려야 돼.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로 응석 부리는 거 됩니다. 번데기에서 벗어나야만 훨훨 나르는 나비가 되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옮겨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내 소원 때문에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봉사의 삶을 산 것을 믿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그분처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고 하고 다 내어준 것처럼 섬길 줄 아는 우리 새광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섬기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온전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